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함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3절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오래전에 그 탄광에서 그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굴 사이로 양쪽에 이제 갱도가 무너져서 그 광부들이 그 광산에 꼼짝없이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구조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 가운데 그 길 양쪽으로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출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쪽 갱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갱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공기도 똑같았고 남아있는 물도 똑같았고,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나.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쪽 갱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화선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갱도에 갇힌 사람들은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조대로부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출하러 간다. 살아만 계셔달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몇 미터 내려갔고 우리가 얼마 후면 도착할 거다. 계속 이 전화기로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게 그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선이 끊겨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저는 어촌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배가 그 닻을 내려서 견고하게 묶기도 하고 단단히 고정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배가 이렇게 표류하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 뭘 말하냐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치 배에 견고한 닻을 내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닻이 내려져서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에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강해가 3장으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다루고 싶었는데 1절, 2절, 3절 한 절씩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제 신약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꼴도 보기 싫을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도 계속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춘향이가 그 모진 그 고문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몽룡이 다시 올 거를 자기는 믿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진짜 소망은 뭐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게 될 거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돼 있나요? 나는 큰 집에 사는 게 소망이에요. 나는 큰 차 사는 게 소망이에요.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의 수준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성경은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와 그 재물의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죠.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다 두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내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재림하게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진짜 믿는 자들은 오늘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렌시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소망을 내던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습을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유를 하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오실 때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CCC 우리 귀한 청년들 오셨는데 아직 미혼이시지요? 그러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곧 결혼도 하시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소망하는 신부는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뭐 첫사랑이라고 다른 남자친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맞기 전에 나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정결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소망하는 신부에게는 그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딱 그 사람, 그 신랑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정결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만 소망하는 그 신부는요, 자신의 몸도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함과 이 몸의 정결함은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라면, 그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라면, 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내 마음도 내 몸도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내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저 남자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도 못 만나고 갑시기도 못 만나고 을시기도 못 만나고 이게 억울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는 신부의 마음에는 내가 정결을 지키는 게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인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을 소망이 있는 자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설렘이에요. 내 마음을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내 마음을 주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는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몸도 정결하게 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약해지면 금방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 소망이 약해지면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힘이 없어져요. 이 소망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만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소홀해져요. 나만 그래? 다 그렇던데 뭐. 교회 믿음 좋다고 하시는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다 그러던데 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도의 소망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제가 짧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 앞에 저희 교회에 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24시간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랑 편지를 그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지에 꼭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진을 찍어서 여자친구에게 이등병일 때, 일병일 때, 상병일 때, 병장일 때 계속 편지를 보낼 때 사진을 넣어서 보내주고, 그 여자친구도 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진을 꼭 보내주더라고요. 밤마다 그 사진 보고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사진만 보면 너무 좋대요. 근데 놀랍게도 군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몇 장 들고 이 친구가 그 군생활을 잘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휴대폰 사진첩을 볼 수 있지만, 옛날 감성은, 아날로그 감성은 인화된 사진을 관물대에 걸어놓고 또 내 냉장고에 걸어놓고 내가 오며 가며 그 사람을 계속 사진을 보죠. 왜 사진을 주고받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진 보면서 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이 친구랑 나중에 꼭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이 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도 가능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가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왜 세상을 보여줄까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을 보여줍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 누렸으면 좋겠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왜요? 자꾸 바라보면 그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볼 때 어떤 채널을 자주 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왜요? 마귀는 자꾸 그것을 보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할 거를 아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의식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부모님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임종하시고 나면 내 재산을 나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노라. 아니면 내가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상속 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 상속 받으신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꼭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당할 고난도 있을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먹어서는 안 될 거, 마셔서는 안 될 거, 해서는 안 될 장소, 가서는 안 될 장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근데 그거로 인하여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 저 자르셔도 안 갑니다. 저 안 먹습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주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왜 고난이 진짜 유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핍박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왕따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왕따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 믿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어서 매일 동행 기도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CCC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모진 고통, 모진 핍박, 그 고문 거기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어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기도일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누가 오늘 예배한다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을 겪는지래요. 세상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요. 더 좋은 대우, 더 박수받는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더 이상 핍박받기 싫어, 나 왕따 당하기 싫어,
나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포기하면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죠? 주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왜요? 고난받은 거를 기뻐하니까. 그들의 용사들의 그 전사들의 수칙에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 싫어. 나 왕따 당하는 거 싫어. 나는 편한 자리로만 갈 거야. 나는 박수 받는 자리로만 갈 거야. 미안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떠나고 맙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과 함께 다 북한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뭐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드려야 될 대가지불을 해보자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CCC 청년들 제가 한번 여러분의 모임 때 초대하면 가겠다고 우리 곽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익산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이 복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내가 받는다. 이게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난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물론 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은요, 이제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점점 견고해져요. 여러분,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잠들게 되면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져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을 자꾸 보여줘요. 너희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유혹, 그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또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모르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로 두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휘청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때,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성도의 소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들입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순간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헛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소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 오늘 이 소망의 눈이 제가 열려지게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소망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제가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